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은 애써 외면해 왔죠. 때로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그것. 바로 당신이 평생 억눌러 왔던 분노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에 억지로 미소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나요? 마음속으로는 천번 만번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셨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죠. 화내지 않는 사람, 늘 이해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이 착함이라는 갑옷 속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은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로 폭발하듯 화를 내고는 스스로도 놀라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요.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밝은 면이 있다면 무의식 속에 억압된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할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이 평생 억눌러온 분노. 그것은 사실 당신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병사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당신의 존엄성이 무시당할 때, 당신의 병사는 일어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병사를 지하실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죠. 착한 사람은 화내면 안 된다고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지하실에 갇힌 병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 다음에는 좀 더 크게, 그리고 당신이 계속 무시하면 결국 문을 부수고 나오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는 두통이고 불면증이고 우울감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그 지하실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두렵고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분노가 사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분노는 나쁜 감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랬죠. 화내는 여자는 히스테리적이고 화내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참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분노조차 죄책감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킨 분노는 우리 몸속에서 독이 되어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길,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길, 그리고 그 분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듣는 길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2개의 지혜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며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촛불은 당신이 분노와 화해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데 필요한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알아차림의 빛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화나지 않았어,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깨가 잔뜩 긴장되어 있지 않나요? 턱을 꽉 깨물고 있지 않나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얕아지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가 억누르고 있는 그 감정, 나는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윤근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속일 수 있어도 무의식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 몸의 증상을 통해 실수를 통해 계속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폭발하거나 불타는 것에 대한 꿈은요? 이런 꿈들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억누르지 말고 이 감정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단순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감정들을 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의 가면입니다. 무시당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 외로움, 두려움이 분노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촛불은 몸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당신이 참고 또 참아온 그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성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피부 트러블 원인 모를 통증들. 이 모든 것이 억압된 분노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있죠. 화를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그것이 병이 되는 것.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올라오고 한숨이 자꾸 나오는 증상.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윤근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로 나타나고 몸의 치유는 마음의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곳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물어보세요. 무엇이 너를 아프게 하니? 무엇을 참고 있니? 무엇을 말하고 싶니?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몸이 대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분노가 되어 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더 신뢰합니다. 윤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네 번째 촛불은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지혜입니다. 윤기 말한 투사란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짜증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지 정말 보기 싫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 안에 억압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다른 사람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해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사를 거두어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가장 싫으신가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촛불은 페르소나를 벗는 용기입니다. 페르소나는 윤기 말한 가면,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페르소나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는 매우 무거운 가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을 쓴 사람은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항상 이해해야 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인 준지의 삶입니다. 보통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무거운 가면을 벗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가면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미움받지 않습니다. 공격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페르소나에 너무 동일시되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져서 언젠가는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상처받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야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촛불은 그림자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윤근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한 사람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몇 살쯤 되었나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이 필요하니?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자신의 분노가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5살쯤 된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나는 너무 무서워.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사실은 어린 시절의 무력감과 두려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을 때 분노는 서서히 눈물로 바뀌었고 결국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나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을 보호하려는 수호자입니다. 7번째 촛불은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로 전환하는 연금술입니다. 윤근 정신적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고 단지 변형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억압하면 내면을 파괴하지만 잘 사용하면 놀라운 창조의 힘이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 작품들 중 많은 것이 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자기 극복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이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인지. 이제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정원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자신의 분노를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격렬하고 거친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했죠. 또 다른 분은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울리는 북소리에 자신의 분노를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깊은 해방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분노를 창조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를 존중하고 그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연금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영혼의 작업입니다. 8번째 촛불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서는 숭고한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용서가 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용서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용서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화를 내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윤근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선과 악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미워해본 후에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미움을 거치지 않은 용서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약했을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가진 지혜와 힘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더 많이 알고 더 강해진 것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연약했던 자신을 안아주세요. 9번째 촛불은 분노 뒤에 숨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분노와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만 융의 심리학에서는 모든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강한 분노 뒤에는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화가 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좌절될 때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랑, 좌절된 사랑, 표현되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진짜 목적은 사랑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해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존중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마음입니다. 10번째 촛불은 경계를 다시 세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분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영역인지, 무엇이 내 책임이고 무엇이 남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 경계가 더욱 흐릿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깊이 느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떠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하면서요. 윤근 개인의 독립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는 문. 누구를 드릴지, 얼마나 가까이 드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높은 벽을 쌓을 수도 있고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절묘한 지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11번째 촛불은 분노를 의식이시의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강렬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의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사, 굿, 축제 등이 모두 그런 역할을 했죠.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런 의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고 그저 억누르거나 폭발시킬 뿐입니다. 당신만의 분노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종이에 그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 종이를 불에 태우는 것, 또는
돌멩이에 자신의 분노를 담아 강물에 던지는 것, 아니면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소리를 질러 넣은 후 다시 흙으로 덮는 것. 이런 의식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정화를 물은 흘려보냄을 땅은 변화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해소하는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자신만의 의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흰 종이에 그달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를 모두 적고 그것을 작은 배에 실어강에 띄워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 구분점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감정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12번째 촛불. 마지막 빛은 자기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자기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부당함, 상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입니다. 윤근 자기 실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라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는 그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라고 자신을 토닥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2개의 촛불을 모두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한 우리의 길이 이제는 환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병사였고, 우리의 진실을 알려주는 메신저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압하고 부정했을 때, 그것은 괴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했을 때, 그것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내면의 어둠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어둠을 직시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평생 억눌러온 그 분노. 이제는 그것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화낼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슴 속에 돌덩이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목구멍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폭발할 것 같은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평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윤근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셀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모든 대극이 통합된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모든 면을 다 가진, 그래서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도 않는 것, 감정과 함께 춤추는 것,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항상 의식적으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날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그곳에 갇혀있던 병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사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직시했고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노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오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촛불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분노했고 그리고 치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동행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면이 빛나는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분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 했던 충성스러운 친구였으니까요. 이제 그 친구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세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료로서. 윤근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나온다고.
당신이 오늘 내디딘 이 작은 한 걸음이 언젠가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켠 이 작은 촛불이 언젠가 큰 빛이 되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모두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속도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분노가 결국은 당신을 더 밝은 별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빛나는 별로. 이제 정말로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당신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면서. 부디 이 여정이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춤추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완벽합니다.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모두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깊이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로, 사랑과 분노로, 그리고 인간이라는 공통의 경험으로. 이제 일어서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더 이상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말하는 진실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행동하세요. 경계를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분노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분노와 친구가 되세요. 그것과 대화하세요. 그것에게서 배우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장하세요. 그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온전한 자기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기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자기를.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도 사랑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감정이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삶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어둠과 함께 춤추기를, 아름답고 신성한 춤을.